저렇게 우리 어린 것도 아멘을 잘하시는데 여러분들도 아멘을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이라는 것은 어떤 분들은 좀 불편해하는 분들도 있지만요, 신기하게 우리가 그 말을 내뱉는 순간 그 말씀이 내 안에 더 깊이 박혀요. 그게 말이 갖고 있는 힘이라는 거예요. 그냥 머릿속으로도 알고 있지만, 그러나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며 나도 그러합니다라는 이 아멘이라는 고백이요, 우리 입술에 붙어 있을 때 그 말씀이 살아서 생생하게 내 삶에 새겨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 마가복음을 시작하며 예수님보다 먼저와 메시아의 길을 준비했던 선지자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을 이미 나누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이예요. 사실은 구약의 인물이라고 할 수도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신약의 인물도 아니에요. 사실은 이 세례 요한은요, 그 과도기에 끼어 있는 인물이었죠. 이 세례 요한에 의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을 이겨내신 이후에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이라는 한 사람은 이제 역사의 뒤로 물러나고요, 이제 진정한 구원자 예수님께서 전면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세례 요한이라는 한 사람의 인생을 돌아보면 인간적으로 안타까움을 느끼게 됩니다. 요단강에서 수많은 이들에게 회개 세례를 전파하고, 그리고 많은 이들로 그 뒤에 오실 주님을 갈망하게 했던 그 세례 요한은요, 정말 갑자기 성경에서 사라져요. 세례 요한은 권력자들에 대한 비판을 멈추지 않았던 그러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당대 유대 왕이었던 헤롯이 자기의 동생 이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뺏어서 자기네 부인을 삼은 것을 보고 분노하게 됩니다. 한나라의 왕이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을 버리고 백성들도 하지 않은 죄를 저지른 거죠. 자기 동생의 아내를 사실은 억지로 뺏어서 자기의 부인으로 삼아요. 헤로디아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는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요, 그녀의 딸 이 살로메가 그 헤롯과 그 모든 신하들을 좀 한순간에 매혹시킨 걸 보면 아마 그녀의 어머니였던 헤로디아도 대단한 미인이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것은요, 백성들에게 큰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게 만드는 죄였죠. 그래서요, 아무도 얘기하지 못할 때 이 세례 요한은요, 대놓고 헤롯의 죄를 책망하고 지적합니다. 이게 선지자고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불의에 침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사실은 불의를 보고 침묵하거나 동조해 왔던 아픈 역사들이 있죠. 다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목숨을 걸고 일제시대 독립을 위하여 일제에 맞서 싸우고 신사참배를 거절하고 기꺼이 목숨을 내놓았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도 있었지만요, 동시에 우리 기독교의 역사에는요, 여러분, 비겁하게 불의에 대하여 동조하고 침묵했던 시간들도 있었죠. 근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교회가 무엇이고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요, 용서하고 관용하고 품을 수 있어야 되지만요, 동시에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에 어긋나면요, 목숨을 걸고 싸울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로 인해 결국은 옥에 갇히고, 그리고 요한에 대해서 적개심을 품은 헤로디아, 사실은 헤롯보다 헤롯의 아내였던 헤로디아가 요셉을 더 미워했어요. 이 요한을.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결국은 헤롯에 의하여 참수형을 당해서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이러한 세례 요한을 구원하지 아니하셨을까요? 그가 더 살아서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을 지원하는 자가 되었으면 주님의 사역이 더 풍성하고 더 쉽지 않았을까요? 다른 이들도 아닌 이스라엘 백성이 다 따르는 세례 요한 같은 선지자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인정해 준다면 주님의 사역이 얼마나 더 빛이 났을까요? 근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야 돼요. 세례요한의 사명은 거기까지였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받는 고난은 비극이 아니라 영광임을 믿습니다. 누구도 세례요한의 삶을 그래서 비극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비록 그는 목숨을 잃었지만요, 그의 일은요, 그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위대한, 사실은 그 토대를 닦아놓은 영광적인 사역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각자의 사명이 있어요. 세례 요한에게는 세례 요한의 사명이 있었고요, 예수님에게는 예수님의 사명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모두가 연극의 주인공일 수는 없습니다. 연극이 주인공만 있다 그러면 그 연극이 어떻게 유지가 될까요? 연극에는요, 조언도 있어야 되고요, 엑스트라도 있어야 하죠. 무대 장치를 감당해야 될 그러한 스태프들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각자의 사명 속에서 그들은 또한 각자의 주연이고 주인공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위대한 목회자가 될 수 없고 선교사가 될 수는 없죠. 우리 모두가 다 믿음 좋은 대단한 기업가 혹은 연예인, 정치가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사명이 그들보다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각자의 자리에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주님께서 세우신 위대한 하나님의 사명자들임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다. 왜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이나 더 큰 도시가 아닌 갈릴리에서 복음을 시작하셨을까요? 분명 이렇게 기억하잖아요.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당시 유대의 중심지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곳에는 헤롯이 지은 거대한 대성전이 존재했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대제사장, 제사장 그룹들, 그리고 왕과 귀족들, 그러한 이들이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이양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면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갈릴리였을까요?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갈릴리가 어떤 시골 변방 촌이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그거는 당시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생각하던 것이었고요. 갈릴리는 그러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스튜어드 블렌치라는 학자가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를 연구하여 쓴 책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가 갈릴리에 대해서 쓴 글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갈릴리예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갈릴리는 활발한 정치적, 상업적 생활의 중심지였다. 그곳은 고대 여러 나라가 교차하는 곳에 자리 잡고 있었으며 무역상들과 외교관들이 오고 갔다. 그곳은 국제적인 사람들의 고향이었으며 헬라어, 히브리어와 아람어를 모두 들을 수 있었다. 이것이 갈릴리를 묘사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저 변방, 시골, 그 어디 땅끝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자기중심적이고 폐쇄적이었던 예루살렘은요, 갈릴리를 폄하했지만 실제 갈릴리는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조용한 시골이 아니라 충돌하고 위험이 있었으며 다양한 인종과 그리고 분주한 역사가 끊임없이 부딪히는 곳이 바로 갈릴리였어요. 여러분, 복음이 진짜 필요한 것은 어디였느냐?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였다라는 거예요. 갈릴리는 장차 이 복음이 예루살렘의 유다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처럼 민족과 족속, 땅끝까지로 퍼져나갈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수님의 실제적인 메시지가 그 지역 속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오늘 교회가 있어야 될 곳은 이런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요, 세상과 부딪히는 것을 너무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수도원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되고, 그리고 그곳에 있는 이들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곳이에요. 교회는요, 예수 믿는 이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만드신 게 아니에요.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이들,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에 휩쓸려 살아가는 수많은 사상과 가치 속에 있는 그러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은요, 우리의 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도 하나님께서 구원할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믿습니다. 오늘 교회가 지나치게 폐쇄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우리 정치를 보세요. 정치가 왜 지금 한국 정치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다 적이에요. 나랑 생각이 다르면 생각이 다른 또 다른 국민이 아니에요. 완전히 원수가 되고 적이 되었어요. 무찔러 버려야 되고 목을 잘라야 되고 쳐서 완전히 없어버려야 될 그런 존재들로 생각하죠. 물론 정치적이라는 것이 대단히 민감하고 어려운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떠나서 여러분, 우리는 한 민족이고 한 나라고 한 국민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안에 이러한 타협과 관용과 이런 하나됨이 사라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요즘은 말을 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들 정치 얘기 한번 해보세요. 결국은 뭐 하고 끝나요? 싸우고 끝난다니까요. 사실 우리가 다 잘 되기를 바라고 정치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은 싸움으로 끝나요. 원수가 돼서 끝나요. 요즘은 자녀들이 부모들하고 얘기를 잘 안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정치의 견해가 다르면요, 부모 자식 간에도 왼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 정치 때문에. 여러분, 물론 뭐 서로 이해 못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은요, 예수 믿는 이들은 다른 이들을 그렇게 생각해요. 타 종교인들 혹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 그런 이들을 원수라 여깁니다. 적이라 생각합니다. 마귀라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들이 마귀에 붙들려 있는 인물일 수는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모르니까 지금 사단에게 붙들려 있고 사단의 종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죄악 속에 묶여 있는 자들이지 그들이 사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을 그 사단의 여러분들 그 노예된 자리에서 죄사슬에서 끊고 묶고 해방시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들을 적대하고 그들을 적으로 생각하는 한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이들은요, 여러분, 아직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신, 아직 때가 되지 않은 하나님의 또 다른 백성들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고 우리가 그들을 존경하고 존중하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그들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에요. 오늘 왜 교회가 쇠퇴하고 정체되어집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모든 현장이 갈릴리예요. 그리고 그곳이야말로 주님이 필요한 곳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이 갈릴리에서 어떠한 복음을 선포하셨을까요? 마가는 4가지 아주 간단한 문장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한 복음을 요약합니다. 우리가 1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우리 15절을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 이 4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라. 때가 찼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언하고 그리고 구약의 백성들이 그렇게 갈망했던 바로 그 소망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무슨 때, 무슨 약속일까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은요. 그것을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때가 찼다. 때가 찼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에 약속하신 모든 인간들을 죄에서 속량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때가 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에는요, 때가 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의 오심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는 구원의 때였다면 우리는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때를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4월이면 4월 셋째 주에 부활주일이 있죠. 고난주간을 그 전주에 지내고 부활절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할 때 우리가 지금 기억하는 고난은 2000년 주님의 죽으심을 생각하는 고난이 아니에요. 그 고난을 이기고 견디고 부활하신 그 주님, 그리고 장차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대하고 갈망하는 것이 부활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그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가 언제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분명한 사실은요, 그때가 가까이 오고 차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이들이 여전히 주님의 다시 오심을 먼 훗날의 이야기로 우리랑 상관없는 시간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계획들과 인생의 길들을 생각하고 있죠. 그것이 틀리다는 게 아닙니다. 준비하셔야죠.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하고 애쓰셔야만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주님이 오실 그날이 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하신 말세의 징조들이 지금 우리 안에 분명하게 보여지고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한 영혼을 구원한 일, 영혼을 구원한 일은 여러분 절박한 일이며 애끓는 일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오늘날 교회가 계속해서 영혼 구원을 이야기하느냐?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일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저는 이제 내일하고 다음 주 이틀간 제가 요한계시록 세미나에 참여를 해요. 사실은 제가 요한계시록 세미나를 제대로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혼자 성경 읽으면서 나름대로 했지만 사실은 저도 여러분들에게 전할 만한 능력이 못 돼서 사실은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에게 따로 가르치거나 강의하지를 못했어요. 이번에 기회가 돼서 제가 그 세미나에 참여하게 됩니다. 제가 가서 좀 많이 배우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그 요한계시록을 한번 가르치고 강의를 하려고 해요.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종말에 대해서, 일곱 인에 대해서, 일곱 대접에 대해서, 일곱 심판에 대해서, 천년왕국에 대해서, 도대체 우리가 알아야 될 이 말세의 이야기가 무엇인가?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들은 이것을 목회자들이 교회가 우리를 겁주는 것이라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그 얘기는요, 2000년 동안 교회가 끊임없이 품고 기도해 왔던 일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일이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요, 그 날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당장 오늘 밤 오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실 것 같아요? 두 팔을 벌리고 만세 부르며 주님의 오심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여러분들 혹시 죄스러워하지 않을까요? 주님, 제가 너무 부족합니다. 혹시라도 주님, 내가 못 가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 염려하지는 않을까요? 많은 이들이 주님이 오실 그때를 잊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그때가 오기 전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구절이에요. 똑같은 문장에서 마태는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 하늘나라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뭐 이 부분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뭐가 맞는 거냐? 하나님의 나라가 맞느냐? 하늘나라가 맞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거냐? 하늘나라, 천국으로 가는 것이냐? 뭐가 맞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마태는 하늘나라라고 번역한 거예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복음화시키기 위하여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가르치기 위하여 쓰여진 성경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용어와 단어로 복음서를 써야만 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단어, 여호와, 야훼라는 단어를요 함부로 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뭐 그 옛날까지 가지 않아도 우리가 영화 같은데 드라마 같은데 보면 일제 시대에 일본 사람들이 자기네 그 천황에 대해서 본인들은 천황이라고 부르잖아요. 천황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나세요? 그냥 천황 얘기를 할 때 그냥 말하다가 막 그냥 자연스럽게 천황 얘기를 막 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천황이라는 말을 딱 내뱉을 때 그들은요 딱 차렷을 합니다. 그리고 천황이라는 말을 내뱉어요. 왜? 그 말은 당시 군국주의 시대 일본인들이 함부로 그냥 막 쓸 수 없는 단어였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대한 단어도 그러할진데 유대인들은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는요 워낙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에 함부로 그 이름을 발해서는 안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단어 대신 가장 그들이 쉽게 대체했던 단어가 뭐냐? 그게 하늘이라는 단어였어요. 그러니 하늘이 알고 계신다. 그러면 누가 알고 계신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가 그가 자기 아버지께 돌아가지 못하여 스스로 어떤 얘기를 합니까? 내가 내 아버지와 하늘에게 죄를 지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그 하늘은 누구에게 죄를 지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에게 죄를 지었다는 얘기예요. 아니 하늘에게 무슨 죄를 짓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늘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이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로 썼어요. 그래서 마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를 하늘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반면에 마가는요 이방인들을 위하여 쓰여진 성경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들에게 하나님을 하늘로 표현하는 것은 이방인 신자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었어요. 명확하게 그들은 이해를 못하겠죠. 하늘은 하늘이고 신은 신이거든요. 그래서 마가는 명확하게 하나님의 나라라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통치입니다. 통치. 나라가 있다는 것은 그 나라를 다스리는 누가 있다는 거예요? 왕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셔요.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바울은요 이것은 세상의 그 어떤 시민권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죠. 세상의 그 어떤 나라도 당시 바울의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받고 싶어 했던 시민권은 로마의 시민권이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였어요. 대단한 혜택과 권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은요 어떤 죄를 짓든지 간에 자기가 원하는 곳에서 재판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로마의 황제에게 직고할 수 있어요. 나 여기서 재판받지 않겠다 라는 로마에 가서 로마의 황제에게 나의 문제에 대해서 재판을 받겠다.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거기서 재판받은 게 아니라 로마로 갔던 거예요. 내가 여기가 아니라 난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 그게 로마의 시민권자들의 힘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다는 것은 그와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되려면 요구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복음의 세 번째 메시지,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이 구절이죠. 세상의 나라에 속하는 이들에게 회개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 대한민국 국민이 되려면 회개해야 돼. 너 미국의 시민권자가 되려면 회개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이건 뭔가 좀 이상하죠. 회개와 나의 시민권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려면요, 뭐가 필요하냐? 회개가 필요합니다. 이제껏 살아왔던 세상의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그리고 욕심과 탐욕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는 하죠. 주의 말씀처럼 너희들이 주여 주여 입으로는 외치지만 그 마음으로 나를 찾지 아니한다라고 책망하셨죠.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의 입으로 주님을 부릅니다. 근데 우리가 마음으로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느냐, 그거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주일에 우리는 교회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 교회에 오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나머지 6일은 어디에 계신가요? 여러분 우리는 나머지 6일은 하나님 없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고는 합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불의와 탐욕과 시기와 원망과 질투와 같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한 이들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삶의 방식과 가치를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보여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그게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이에요. 그 산상수훈은 장차 하나님 나라에 속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가치와 방식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게 산상수훈이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너의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들려드라. 누가 너에게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심리도 가져오라. 누가 너에게 겉옷을 달라고 하거든 속옷까지도 주어라. 여러분 이게 일반적인 세상의 삶의 방식일까요? 아니요. 그렇게 살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뭐라고 부를까요? 바보라고 부릅니다. 어리석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은요 그러한 삶의 방식을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사실은 우리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른밤 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양밤을 다 갈겨줘야죠. 그래야 나를 못 건드려요.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요 오른밤 치면 나도 오른밤만 친다 그 정도로 안 끝납니다. 보통 세상은요 누가 내 밤 치면요 우리는 그 밤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양밤 다 두들겨 치고 배도 한 대 때려주고요. 그래야 이것들이 나를 우습게 생각 못하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나에게 소리 지르면요 우리는 더 크게 소리 지릅니다. 그게 세상의 삶의 방식이에요. 그것이 강자가 약자를 누르는 삶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그걸 당연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요 반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 믿고 산다는 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배워왔고 내가 살아왔던 삶의 가치를 바꾸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해하라는 거예요. 관용하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여러분 섬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대접받기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거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내가 해야 되는 의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지. 우리 교회에 요즘 그래도 다행히 우리 성도들 약속을 잘 지키셔서 우리 요즘 거의 매주 화장실 청소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청소들을 하고 계셔요. 와, 나는 화장실 청소가 너무 행복해. 너무 기뻐. 나는 이게 나의 천직이야. 그런 사람은 없어요. 깨끗하게 잘 정리 사진을 가서 거기서 여러분들 볼일 보는 거는 다 좋아하지만요. 그러나 지저분한 화장실을 청소하는 게 좋은 이들은 없습니다. 왜? 그거는요 우리들의 일반적인 삶의 가치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복음은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일 수는 있습니다. 어디 가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해 주시느냐? 아니요. 다른 얘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걸맞는 삶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 시작이 뭐냐? 회개입니다. 회개는요,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고 되돌리는 것이고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성장하려면 반드시 이러한 방향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바꾸지 않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 교회에서 만난 집사님이 계셔요. 그 남집사님의 인생의 즐거움은 뭐냐면 전 세계 모든 술을 수집하는 거예요. 여행만 가면 그 나라의 독특한 술을 반드시 사와서 장식을 합니다. 내가 못 가면 여행 가는 사람에게 사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벽면 응접실의 벽면 전체를 다 그 세계 곳곳에 술병이 쫙 장식을 해 있어요. 그리고 그걸 보고 너무 뿌듯해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분이셨어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를 새로 와서 신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정 신방을 하기로 했는데 자꾸 빼는 거예요. 목사님, 신방을 제가 안 받으려는 게 아니고 혹시 그냥 교회나 다른 데서 하시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제가 뭐 그렇게 뭐 원하시는 대로 하셔도 됩니다 했더니 여집사님이 극구 반대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무조건 우리 집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인간이 집에서 신방 안 받으려는 이유가 있다고. 그 여집사님이 파워가 세니까 집에 가서 신방을 하고 제가 그 이야기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집사님인데 그 술병으로 가득 찬 그 방을 목사님한테 보여주는 게 썩 뭐 본인도 내키지 않았겠지요. 여러분, 근데 이분이 제자 양육을 받으면서 은혜를 경험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어떤 체험을 경험하고 그걸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꿈을 꿨는데 갑자기 자기가 그 거실에 소파에 앉아가지고 푸듯하게 술병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얘네들이 앞으로 다 넘어져가지고 술병이 박살이 나는 꿈을 꾼 거예요. 그리고 나서 와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알려주신 것 같다고. 이런 그 꿈이 정말 하나님 주신 꿈일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자기 어떤 죄책감이 만들어낸 꿈일지도 모르죠. 근데 그는 그거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로 받았어요. 그리고는요, 완전히 자기의 삶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가서 그 모든 술병을 다 뜯어서 싱크대에다가 그 술을 다 부어버리고 그리고 그 술병을 다 갖다 버렸어요. 누가 그 얘기를 듣고 아이 참 아깝게 차라리 날 주지 이런 분들도 있었는데요. 여러분, 그는요 자기의 의지를 보여준 거예요. 내가 바꾸겠다, 내가 달라지겠다, 나의 삶의 방향을 새롭게 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 거죠. 그 술의 돈이 얼마겠습니까? 아까워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내 삶의 방향을 바꾸는데 더 이상 이것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겠다라는 것을 그가 자기의 삶으로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는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의 마음에 굳건히 붙들 때 그 복음이 우리를 바꾸고 새롭게 하고 달라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때가 찼습니다. 주님께서 만유의 주가 되셔 이 땅에 오실 때가 여러분들 멀지 않았습니다. 그때를 기억하시고 갈망하십시오. 그리고 돌이키십시오. 삶을 바꾸십시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위대한 역사를 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